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그 믿음과 관련된 생명의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기도를 우리가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기도는 그 믿음의 중요한 증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기도가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그런 증거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기도가 믿음을 이렇게 증명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룰 수 없는 그런 소원이 기도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기도가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성취된 그 소원들이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왔지만은 우리가 늘 기도했던 그런 그 제목들이 사실은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다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중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를 그만두거나 또 하나님을 믿는 걸 그만두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중요한 증거라는 거죠. 기도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게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거든요. 왜 이 기도를 이루어주지 아니하셨을까? 그 기도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 이걸 깨달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과정 속에 사실은 내가 변하거든요. 내가 변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변해요. 그게 아마 사실은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믿음의 증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그렇게 변했으니까 결국은 기도가 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또 뭐 암송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기도. 어머니가 자주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던지는 그 생명의 메시지가 뭘까? 그걸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궁극은 그 기도가 우리를 변하는 것에서 그 증거를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대로 이 야베스의 기도도 그와 같은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내 삶의 문제나 어려움들 이걸 해결하는데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은 야베스의 기도도 결국은 존재의 변화 그것을 의도하고 있었다는 것. 그게 이제 요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요지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될 것인지 그것을 같이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은 그 야베스의 이 기도인데요. 주요 내용이 야베스가 한 기도죠. 그런데 야베스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좀 알면은 그 기도의 내용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인데, 실은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역대상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딱 요 두 줄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것도 이 본문이 그 유다 지파의 족보거든요. 족보 속에 야베스를 소개를 하면서 그의 기도를 같이 언급을 한 그런 내용이죠. 좀 특이한 부분이긴 하죠. 원래 족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그 계열대로만 이렇게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인물의 생애를 뭐 서술을 한다든지 또 뭐 그 사람의 여기처럼 기도문을 갖다가 거기다 넣는다든지, 이거는 족보를 기록하는 그런 관행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족보를 봐도 이제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성경의 이 족보에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야베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간략한 서술이 있고, 또 그가 올렸던 그 기도, 그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이죠. 이 뭔가 이거는 이 족보를 기록한 사람의 의도, 이게 분명히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죠. 특이하니까 뭔가 이제 의도를 갖고 이랬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족보를 기록한 그 사람은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그 유다 지파가 번성하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마 이 족보 가운데 실어 놓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해 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이 기자가 이제 이 족보를 기록한 이 기자가 그 지파의 번성을 이제 간절히 바라는 이제 그런 염원을 심어놨다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요. 그 염원은 단순히 의례적으로 이렇게 첨가를 했다기보다는 아주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전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기도,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가 허락하신 기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야베스와 관련되어서 이제 그가 왜 이런 기도를 올리게 되었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뜻을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고, 그 뜻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에 관련된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정보가 별로 없어요. 없지만은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의 삶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첫마디로 던지는 것이 그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죠. 그런데 이어서 무슨 설명이 나오냐면은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느냐면은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내가 수고롭게 낳았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렇게 난산을 했다는 이런 인상이 먼저 이렇게 다가오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다.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이름 속에는 수고, 고통,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이름을 이제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지었으니까 물론 이제 낳았을 때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둘 수는 있지만은 이제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리고 그의 이름이 수고와 고통을 뜻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야베스가 그 이름대로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이름이 그렇다는 것은 그의 삶을 그렇게 요약을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이 수고롭게 아마 고통스럽게 살았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도 중에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는 짐작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뭔가 자기의 그 영역, 그게 영토일 수도 있고 뭐 토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포괄적으로
삶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줄여진, 협착해진 그런 어떤 공고한 그런 삶의 조건이 그가 살았던 삶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을 살았을 것을 짐작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왜 그렇게 평가를 하느냐? 그거는 10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내용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의 이름의 뜻과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수고와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귀중한 자가 되는 그런 이제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변한 거죠. 기도 때문에 변한 것이라는 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저주와도 같았던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놨다. 이렇게 우리가 이 기도에서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자, 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죠. 아멘. 그의 기도는 그가 운명처럼 짊어지고 있던 고통과 수고의 짐을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또 심정적인 해방을 맛보는 데 그친 것이 아니고 자기 지역을 넓히는 그게 넓어지는 그런 현실적인 결과도 얻은 그런 기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아마 이 족보를 기록한 이 기자는 그 유다 지파의 번성이 이 기도처럼 이루어지기를 아마 간구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윗을 염두에 뒀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그 지파의 최번성기를 만든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아마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이 기자가 이런 염원을 표명을 하고 또 야베스가 그 기도를 올린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얻어낼 수가 있을까? 어떤 메시지를 얻어낼 수 있을까? 이랬을 때 그 기도의 진실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진실한 기도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거든요.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렸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라는 얘기죠. 그럼 이 기도가 얼마만큼 진실한가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의 기도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에 착안을 해서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분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부제가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이런 이제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운다는 것은 내 삶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내가 없었던 것 그걸 갖게 되는 그게 기적인 거죠. 그런 기적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내용을 주제로 해서 야베스의 기도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분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으로 이렇게 저술을 했는데 이 책의 내용을 참고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고 또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이거를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의 기도의 내용과 그의 처지를 우리가 종합해서 살펴볼 때 이 야베스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 이거 우리 알 수가 있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수고와 고통의 짐을 지고 태어난 거죠. 이름이 수고와 고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 수고와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벗어나고자 하죠. 누구나 다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않습니까? 야베스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에 있었던 것이죠. 그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마치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시지푸스처럼 무거운 돌을 산 꼭대기까지 굴러 올려요. 그래서 한숨 놓을까 싶으면은 그 돌이 밑으로 다시 굴러 떨어지죠. 그러면 또 내려가가지고 또 그걸 또 굴러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산 것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날만 뜨면은 이 눈만 뜨면은 날마다 수고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어졌을 거니까.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간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연상을 할 때, 자, 이게 참 인간의 삶의 조건이 이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은 근심거리가 눈앞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결될 날은 실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 말고는 이 인생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 일은 이어지겠죠.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실존적인 조건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야베스에게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도해야죠.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야베스는 실은 기도를 한 것이죠. 기도를 했습니다. 특히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뭐 기도했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이 원어를 보니까 이 아뢰는 것이 형식을 갖추어서 요청하다. 형식을 갖춰서 요청하다. 그런 의미의 단어를 썼어요. 형식을 갖춰서 요청하다. 그러니까 야벳의 처지를 우리가 고려를 할 때 형식을 갖추어서 요청하는 것은 아주 애절함. 이게 반영이 된 그런 행위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전심을 바쳐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죠. 자기의 현재 조건을 구해 주실 분은, 거기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이거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윌킨슨의 책에서는 이 기도의 내용을 네 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이 기도를 이렇게 구절구절 잘라가지고 분석을 할 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눴는데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로만 통합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게 복을 주사 나의 경계를 넓혀 주십시오. 이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를 넓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경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자신의 삶의 영역의 경계가 오그라들어 있다는 얘기죠. 오그라들어 있어요. 그거를 넓혀달라는 거죠. 경계를 넓혀달라. 그 경계는 결국 크게 얘기하면 그의 삶의 전체 영역을 가리키죠. 내 영역의 가능성을 좀 더 키워주십시오. 늘 눈만 뜨면은 수고와 고통이 나를 압박하는 이런 현실. 이게 제 영혼을 오그라들게 했습니다. 여기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게 솔직한 자기의 상황을 아린 것이죠. 솔직하게 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 같은 이 처지로부터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자기의 그 처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여기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당신뿐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첫 번째 구절은 사실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의 처지, 이거를 내가 사실은 깊게 고민하고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현재 어떤 상황이 있고 또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데 벗어난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야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이 의미를 우리가 이 첫 번째 구절의 기도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의 원천이라는 사실, 이거를 이제 고백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찾아보면은 주로 하나님의 오른손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대변하는 그런 통로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오른손으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거는 너를 절대적으로 구할 것이다. 이런 선언과 같은 겁니다. 그런 손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당신의 도움만이 나의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절대적인 능력을 강구를 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일이 굉장히 크고 엄청난 그런 사건과 같은 것만 연상을 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우리가 실감을 하는 것은 나의 소소한 일들, 아주 뭐 다른 사람이 생각하면은 별일 아는 것 같고 기도하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그런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셨을 때,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일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삶의 작은 일들, 소소한 일들, 내 기분이 상한 것, 상처받은 것, 이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죠. 그 어쩌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자기 일이 아니니까, 뭐 객관적으로 큰 일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고민을 갖고 있는지 크게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 문제를 아파하니까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시라, 이 얘기는 실은 나의 모든 삶을 당신께서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그와 같은 사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막 투덜거렸죠. 고기도 못 먹고. 애굽에 있으면 그 고기에다가 마늘하고 파하고 넣어가지고 맛있게 먹었을 건데, 여기서 우리를 쫄쫄 굶어 죽게 하네? 뭐 이렇게 이제 한탄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합니다. 사실 그런 기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던 이 백성들이 그런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니, 그냥 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밥을 주십시오 그것도 아니고 고기를 좀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고기를 좀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런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했던 것, 아마 그 순간에 그들은 그 욕망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지금 우리는 이제 고기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게 뭐 먹고 싶다든지 이런 생각들을 잘 갖지는 않는데, 이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은 충분히 그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면 그것은 그 순간에는 그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소하고 또 육신적인 일처럼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하나님께 아뢰라.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하는 그런 표시라는 거죠. 야베스가 이제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태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 알리는 거죠. 하나님께 다 나의 이 필요를 다 알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은 네가 알아가지고 기도를 내용을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선택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나의 필요, 내가 지금 현재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기도가 나에게 옳지 않으면,
안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선택권을 올려드리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라는 겁니다. 야베스는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의 인생 가운데는 환난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우리가 이 기도만을 봐도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실은 그가 앞서 두 개의 그런 기도를 올리는 믿음을 보였다 하더라도 만일에 날마다 이렇게 환난이 닥치고 근심거리가 다가온다면은 우리는 그 믿음이 사실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날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이어진다면 믿음이 약해진단 말이죠. 흐려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그 삶의 조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게 현실이잖아요. 환난과 근심이 내 발 앞에 있는 바로 그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발 앞에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매일 보다 보면은 결국 환난과 근심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조건을 내가 이걸 갖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발 앞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다. 하나님이 제 삶 속에 임재하셔서 제 삶의 근심을 없애주시고 환난을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간구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걸 우리가 여기서 그 근거로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약속을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그 말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약속, 그걸 갖다가 믿는다면은 이 야베스에 올린 이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의 입으로 올린다면은 성령님, 제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환난과 근심을 이겨낼 길을 일러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유혹이 앞에 있을 때, 그렇죠? 정욕과 탐심이 나의 눈을 흐리게 할 때 뭡니까? 그런 근심거리를 없게 해주시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 말씀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대로 성령이 그 일이 내 삶 속에 그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베스의 이 세 번째 기도는 실은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는 성령님, 제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이 세 가지로 그 내용을 요약을 할 때 크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실 분이시다. 당신이 나의 복의 원천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당신뿐이십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죠. 그런 이제 인정이 먼저 그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당신의 그 절대적인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해서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의 상태까지도 다 당신의 뜻에 맞도록 이끌어 가실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무슨 문제이든지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다 아뢰는 거예요. 다 아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실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성령이 일러주시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걸 가르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실 것. 이거를 이제 기도하라고 야베스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바를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해서 그가 귀중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귀중한 사람이. 그 형제 중에서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도하기 전에는 그는 근심과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그 이름대로. 그런데 이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는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이 기도가 그를 귀중한 존재로 바꿨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생명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베스가 일러준 대로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존재가 변한다는 얘기죠. 우리의 존재가 변한다는 거예요. 귀중한 존재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우리 존재가 변할 때 가만히 그냥 기도만 하면은 그렇게 변하느냐. 그러면 앉아서 맨날 기도만 하죠.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야 되죠. 의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준 대로 우리는 그 기도가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깨닫고 그 의도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도 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도. 행위가 같이 그 기도에 동반이 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변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되느냐?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그 기도의 요소에서 우리는 어떤 걸 읽어낼 수도 있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전 삶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을 나의 복의 원천으로 삼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내 복의 원천이 되도록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준비?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 때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준비를. 그래야 그 복이 나한테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런 자격을 가진 자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을 그 그릇을 얼마만큼 준비를 했는가. 내 삶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결국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회개하는 자로, 회개의 자리로 나를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거든요. 자, 그런 그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은, 야베스처럼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사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저는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는 거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상처, 또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관계에서 이 부러움이 생겼다든지 그런 것들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는 내 속에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을 투명하게 하나님이 보시게 되거든요. 그런 이제 우리 의지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이 임재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재하기를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기를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은 제가 내 속에 있는 소원들을 당신께 다 알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결정하실 분은 당신이십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도 속에
마음과 더불어서 동반되어야 되는 우리의 의지의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의지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귀중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는 물론 우리의 현실적인 소원들을 이루어주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궁극적으로는 우리 존재가 변하는 것,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자로 거듭나는 것, 내 속의 모든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는 올려드리는 자로 변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절대적인 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자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죠. 그러면은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복의 모습입니다. 내가 변하고 그리고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야베스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야베스가 일러준 그 기도의 의미와 그 뜻을 명심을 하면서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